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 아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노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까지 왔는지 기억하세요? 마가복음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8장 27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그동안은 무리들에게 하셨던 사역이라면 8장 27절부터 누구요?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8장 27절부터는 각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굉장히 그려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 하여금 거절당하세요. 고난당하세요. 죽임을 당하세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다고요? 사람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분을 뵈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알려면 그분을 쫓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 자기 존재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그 뭐라고요? 세상과 단절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만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쫓아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얘기했죠. 계속해서요. 뭐 때문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제물을 주셔서 그 제물을 인정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제물을 승천시키시는 분에 누굴 보내요? 성령님을 보내세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야, 그분이 그렇게 귀한 분이었구나. 감히 내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돼요? 자기 목숨도 자기 존재 다 버릴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이 제일 귀한 건데 세상에서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분이 계시니까 그분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원래 계획했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본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봄에 7주 동안을 예배를 못 드렸어요. 같이요. 그리고 이번 지난주까지 8주를 못 드렸습니다. 15주 정도 비었거든요. 그래서 요새 무슨 신문에 보면 기독교 신문에 보면 우려하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특히 교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는 무조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20% 내지 30%가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려도 좋습니다 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들 지금 난리 났다고 난리쳐요. 우리는 어떻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교회.
정말 우리는 모이지 못했어요. 비대면 예배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 오늘 뭡니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가복음을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로서의 대단히 중요한 시기였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들에게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주셨다. 뭘 점검해요? 마가복음의 삶을 너희들이 정말 살고 있는지 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삶이요? 제자들의 삶이요. 어떤 삶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세상을 단절시킬 정도로 예수를 쫓는 삶이 정말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지 않는, 함께 성경 공부도 안 하고 함께 무슨 소모임이나 음식을 나누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홀로 돼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기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셨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보다 너무 귀하시던가요?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감히 내 생명을 어떻게 비교해? 그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어떻게 하자고 말씀하시던가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한국교회는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간단해요. 너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음성이 같이 예배드리는 거지만 흩어져 있을 때 각자 하나님과 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는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8주가 7주 지났으니까 8주가요. 이 8주 동안에 여러분이 그 영성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기분이, 느낌이, 그 정말 실제가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오늘 예배가 감격적인 예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됐다고요? 앞으로 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녹화하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얘기해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예수님에 대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보다 그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다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안에 계십니까? 점검하고 노크 소리 들으시고 예, 아멘 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오늘 더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35절부터 하면서 한글 성경에 없는 접속사가 있다.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접속사인데 뭐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34절 끝난 다음에 왜냐하면 그걸 왜 한다고 했죠? 34절의 명령, 부인하고 지고 그다음 뭐요? 따르라는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를 분명히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설명하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하나의 이유를 배웠잖아요. 우리의 목숨보다 귀한 분이니까 목숨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다. 드릴 수 있으면 또 정말 진정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38절에도 왜냐하면으로 시작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이유와 또 다른 이유가 있구나. 뭐에 대한 이유요? 34절의 명령의 이유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면 이렇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것을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예수님이요, 이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읽으셔야 알겠지만 38절 보면 참 재밌는 게 두 개의 시간이 나와요. 두 개의 시간이 나오는데 첫 번째 시간이 뭡니까?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여기는 세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세대. 세대라는 가문을 얘기해요. 족속을 얘기해요. 시대를 얘기해요. 근데 원래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세대라는 개념이 뭐냐면 같은 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여기 말하는 죄 많은 세대라고 하면 예수님 당시에 같이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무섭게 규정하세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규정. 음란하고 죄 많다는 얘기입니까? 음란하는 얘기는 성적 타락도 얘기했지만 절제하지 못함을 얘기해요. 절제하지 못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 많으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시간으로 규정하고 계세요. 이런 시간을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그들 야단치려고 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38절 후반에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시간대가 나오는데 그 시간대를 보면 아시겠지만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아, 뭔가 다른 의미가 좀 전달되고 있다. 예수님이 뭔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연구한 게 뭐냐면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는 표현은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을 좀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세대를 자기가 살고 있는 동시대적 삶을 뭐라고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악한 세대, 멸망당할 세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표현은 예수님만이 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 표현은요. 선지자에 의해서 내려온 표현이에요.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한번 그 중에 하나 찾아보면요. 예레미야서 3장 가볼까요?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3장 6절 말씀이에요. 구약 페이지 1053페이지에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이 행음이라는 의미는 타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타 종교 우상 숭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오라고 하는데 안 왔고요. 그 옆에 있는 여기 이스라엘은 뭘 얘기할까요? 그럼요. 북쪽에 있는 10지파 중심, 11지파 10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 북이스라엘이고요. 여기 유다는 남.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유다 족속, 베냐민 이쪽을 중심으로 한 그 남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 유다도 그것을 본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리 살고 있구나. 근데 어떤 일이 납니까? 8절 보세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자 자매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그것 때문에요. 근데 유다가, 그걸 본 유다가 뭐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마지막에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까지 과거 상태를 정확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이것이 그들에게 남아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아,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 어떡하지 하다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에스겔을 통해서요. 다음에 놀라운 사건들을 자꾸만 예언하세요. 그래서 그 포로 시절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온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해서 경건주의가 일어나면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지금 악하다 너무나.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너무나 악한 세대다라고 스스로 자기가 살고 있는 세대를 악한 세대로 규정해요. 그 규정하는 이유는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그 세대를 기다리려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덧붙인 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좀 지배하고 있습니까? 로마예요. 로마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지배한다는 얘기는 더러운 민족이 만져주는 거예요. 더러운 민족이 만져준다는 건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 자기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노력하려고 해도 이 세대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왜? 타민족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방인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땅이 하나도 반갑지가 않아요. 반갑지가 않은 건 뭐예요? 나머지 앞으로 약속하신 그 올 세상을 너무나 기다리고 있음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이 음란하고 혹은 죄 많은 세대 혹은 이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기 시작한 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조금 안다는 사람들의 표현이고 그것이 유대인의 일반적인 표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증명이 있습니까? 다음에 나와요. 아까 얘기한 38절 뒤로 보면요. 본문 가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인자도라고 되어 있죠. 중간 보면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라고 있었어요. 우리가 딱 읽으면 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나 보다.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시나 보다. 그럼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 안 하세요. 내가 다시 올 때라고 표현 안 하세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라고 했어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그 재림으로 친숙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겐 재림이 아니에요. 예, 본문 다시 왔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이에요. 마가복음 8장 38절 본문으로 왔고요. 중간에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도 친숙해요. 왜요? 그들이 바라고 있는 오는 세상에 대한 모습을 그렇게 그들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 나왔습니까? 다니엘서 볼까요? 다니엘서? 우리 한번 봤지만 또 볼게요. 다니엘서 7장 가보시면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우리 봤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있고 나왔고요. 22절 보세요.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볼 때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나라, 여기는 거룩한 천사라고 표현됐어요. 그래 홀리 원스라고 해갖고 어떤 데는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여기에 마가복음에는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디에는 거룩한 천사들을 표현해도 괜찮아요. 왜요? 거룩한 존재들은 옛날에는 사람들 표현 안 하고 대부분 누구요? 천사들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 지금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라는 얘기는 뭡니까? 다니엘서 이걸 그대로 옮긴 거예요. 27절 뭡니까? 20절 말씀 마지막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가장 높으시니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에 자기네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시기가 뭡니까? 다가올 세대인데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자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라는 것을 보여준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활상에 나타나는 자기들의 소망과 기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소망과 기대가 그런 거 있지 않니? 현실을 볼 때 로마에 의해서 피지배받고 그것이 기분 나쁘고 더군다나 너의 종교적인 것도 자꾸만 더럽혀지니 너의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는 것에 대한 반항으로 오히려 더 빨리 그때가 오기를 니들이 사모하고 있지 않니? 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유대인들만 했을까요? 아니요. 헬라 세계에도 보면 물론 헬라 세계의 헬라인들은 대부분 현세적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잘하면 돼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많이 타락을 해요. 그때 어떤 일 합니까? 철학자들 중심의 식자층에서는 그 윤리 타락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더 좋게 여기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로마 정권도 유대인들에게 환대를 해요. 왜요? 윤리적으로 너무 깨끗하게 사니까. 그 정도를 생각할 정도는 뭡니까? 이 땅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 중심으로 나온 게 뭡니까? 이데아의 세상이에요. 죽은 후의 세상이 옛날 좋은 것만 나쁜 것만 여겼거든요. 죽으면 나쁘다고 여겼던 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죽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들을 그들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뭘 얘기해요? 이 땅이 자기한테 너무나 만족이 없고 이 땅이 자기에게 너무나 더럽게 여겨진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미래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미래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들만 얘기인가요? 동양은 없었을까요? 아시아인들 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더 철저하게 종교관으로 현세와 내세가 분리되어 있어요. 현세가 어떻든 간에 특히 현세의 악함을 핍박받고 좀 좋지 않은 계급들이 더 내세의 좋은 곳을 꾸기 위해서 살고 있음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전 인류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삶 속에서 잘못되면 자기 삶의 지금 현재가 좀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현재 삶이 너무나 부족해서 기분 나쁘면 앞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희한한 일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현재에 대한 불만으로 나왔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이 현재 내 삶을 규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의 시대를 보여주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 지금 세대를. 그러면서 미래에 다가올 세대는 좋은 나라를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니? 다가올 세대를 위해서 니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봐라. 어떻게 살고 있어. 유대인들이 실제로 다가올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그래서 그들이 깔끔하게 율법을 지킨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다가올 세대에 자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킨 사람들은 당연히 다가올 세대에 가지 못하니까 죄인들이고 이방인들로 다 취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미래의 소망이 현재 삶을 규정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만 그런가요? 아니요. 금욕주의가 생깁니다. 헬라 시대는요. 왜요? 절제를 해야 되니까. 금욕시대가 왜 생깁니까? 자기 좋은 이데아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 몸은 타락하고 영이 깨끗하니까 영이 좋은 데 가기 위해서는 육신을 쳐서 뭔가를 복종시키는 일을 자꾸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동양인은 안 그럴까요? 동양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곳으로 환생하거나 뭐죠?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굉장히 덕을 쌓고 뭐죠? 뭘 쌓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뭘 쌓잖아요, 자꾸만요. 그 좋은 걸 쌓아야 나중에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뭡니까? 미래의 어떤 소망과 기대가 현재 내 삶의 움직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우리에게. 마가를 통해서. 여기 질문 없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갖고 계세요? 그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을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단기적인 것이 있을 거예요. 몇 년 안에 내가 이걸 할 거야. 그럼 지금 뭘 해야 돼? 학생들 같은 경우죠. 내가 단기간에 뭐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다 알기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장기간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내가 이걸 하려면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요,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걸 이길 수 있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그 모든 단기나 장기의 소망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내가 갖고 있는 정말 본질적 소망에 의해서 내 삶이 규정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예수 믿는다고 할 거 아니에요. 동양인들, 불교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다 보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당신 소망이 뭐야? 나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건데 천국 가는 삶 살아? 글쎄 모르지? 이런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불교인들이 더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소망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욕하는 사람들 금욕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욕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소망에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율법을 지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가가 녹화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소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대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요, 한 가지예요.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막 체험한 사람들은 더 뚜렷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뚜렷하게 체험하지 못해도 들어서 가르침으로, 아니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확고하게 박혀있는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공통적으로 있다는 것이에요. 이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닐 정도라고 말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에요. 4장 13절부터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죽은 자들 얘기예요. 이미 그 당시에 죽은 자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들은 죽으면 작별한다고 울고 난리 나잖아요.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 사람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소망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는지 예수님 오늘 말씀에 그것이 대입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이 세대를 악한 세대로 하고 다가올 좋은 세대를 바라고 있다면 유대인들에게요, 그 세대를 위해서 니들이 열심히 사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똑같아요. 여러분 소망이 만약에 어떤 것이 있다면 현재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건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데려오시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건 진리예요.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지만 사실이에요. 바울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바울만 얘기했으면 이건 삭제됐을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책은 성경으로 남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 1세기의 기독교인들, 이걸 기록할 때의 기독교인들은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왜요? 그 중에 그런 음성 들은 분, 그렇게 환상 본 사람들, 그런 일들이 더 증거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다 확인된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함께 오실 거란 얘기예요.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자는 자도,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는 건 살아남은 자가 먼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답니까? 죽은 자들부터 뭔가를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어떤 일이에요? 16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부활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내려오신 게 그냥 내려오신 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죽은 자도 부활할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뭐예요? 17절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살아있는 채로 부활하는 거예요. 옛날에 세대주자들이 이걸 뭐라 자꾸 얘기해요? 휴거 얘기하잖아요. 렉처 이렇게 빨아들인다는 얘기하는데 그런 개념의 이 단어예요. 여기만 나와요. 들려 올라간다는 게. 여러분 휴거를 이렇게 믿지 마세요. 그런 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세대주의적 생각들이 나쁜 게 많거든요. 잘못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거 하나서 나와요. 끌려 올라간다 그 단어 갖고 랩처 하면서 휴거 자꾸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 뭐예요?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 15장에 올라가면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냐 이거 똑같은 장면입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자체에서 그냥 부활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뭐요?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사도들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많은 체험한 사람들, 직접 환상 본 사람들, 직접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들, 아니면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이 안에 성령께서 맞다라고 딱 아멘으로 하시는 역사들, 그런 것들에 의한 사실적인 미래적 소망이 바로 뭐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이고 그때에 우리도 완전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과 기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소망과 기대가 있으면요, 지금 현재 삶이요, 그것에 맞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걸 맞춰서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소망도 없이 나 예수 믿는데 뭐 이러고 다닌다.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종교행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욕하고 있는 타 종교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을 지금 놓고 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소망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너를 어떻게 현재 살게 하고 있을 것이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이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거라는데 그럼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제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 소망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점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고 계세요. 다시 본문 올까요? 본절로 38절 오겠습니다. 본문 38절 오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하세요. 다시 있습니다.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합니까? 인자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믿음이 뭔지를 확연하게 보여주세요. 믿음이 뭔지를. 여러분 그냥 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 눈 조금 열려보시면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누굴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나와 나의 말, 내 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다가올 세대도 지금 유대인 입장입니다. 다가올 세대 누굴 좀 얘기하세요? 인자. 지금 뭘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들 생각할 때 이 악한 세대에서 더 좋은 다가올 세대로 가기 위해서는 율법만 열심히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금욕만 열심히 하고 이 땅에 선을 쌓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얘들아, 아니다 얘들아. 다 그 잘못됐고 누구와 관계돼야 된다?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쉬운 말인데요, 유대인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이 최고예요. 모세가 줬으니까, 하나님 직접 주신 거니까 그것만 지키면 자기들은요 영원토록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사람들은 뭐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제 나와 관계돼야 돼. 저 사람 나사렛 사람 아니야. 우리가 조금 인정해줘서 랍비 선생으로 인정해줬어. 선지자로 인정해준 그 사람인데, 야,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 이해하는데, 너하고 관계됐다고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에이, 뻥치지 마,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장은 좀 힘드실 거예요. 이미 성령이 안에 계신 분들은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없고 옛날 과거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좌지우지된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2000년 전에 얼굴도 못 본 예수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규정된다? 여러분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아닌 사람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건 그들에게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 합니까?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믿어져요. 믿음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게 믿어져요. 맞아, 저 사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믿어야 천국 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할 때 내가 달라진 거 알겠어. 믿음 여러분 보입니까? 여러분 상식으로, 여러분 경험으로 전혀 깨닫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사람으로 생각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규정되고 쫑나고, 쉽게 얘기하면 쫑나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할 거 다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동요도 없어요. 기분 나쁘지도 않아요. 알아서 하세요.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있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예수 때문에 일어나는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모든 것들이 규정돼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하신다고 하도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지 반항이요, 짜증이요, 고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더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그들에게 설명하세요. 너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고 나를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니 뭐예요? 너무나 놀라운 단어를 쓰시는데 그게 바로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하리라는, 부끄러워하다는 뜻이에요. 부끄러워하다. 여러분 부끄러워하다가 무슨 의미예요? 부끄러움은 창피함을 얘기하죠. 창피하다 뜻이죠. 약간 창피해 이거잖아요. 이게 부끄러워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전적 연구를, 사전적 의미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은 달라요.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행동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정말 잃고 싶지가 않아요. 잃고 싶은 거를 잃을 수밖에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감각과 고통스러운 감정을 경험하나요?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사건과 어떤 행동 때문에 내가 정말 꼭 그건 내가 갖고 있고 싶은데 그것을 잃을 때의 고통,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피하고 싶어요. 아니, 피해요.
아니 거절해요. 이게 부인해요. 이게 뭐라고요? 부끄러워하다 뜻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네 삶 속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뜻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뭔가 잃을 것 같아.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걸 다 빼앗길 것 같아. 내가 애써서 차지한 지위가 놓쳐질 것 같아. 애써서 얻은 재물이 날아갈 것 같아. 애써서 만난 사람들이 다 사라질 것 같아. 아유, 나 그거 싫어. 나 그 고통 너무 당하기 싫어. 그래서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게 뭐다? 부끄러워하다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많이 바뀌죠. 이건 뭡니까? 거의 예수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예수님을 뭐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거절당하는 걸 얘기해요. 이 거절당함이 정말 너에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거절당할까요?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요, 예수를 만약에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따라가겠다면 어떤 일을 가지십니까? 출교시켜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많은 관리들이 예수를 믿지만 믿지 못한다고요? 출교당할까봐. 사람의 영광을 더 하나님의 영광보다 좋아해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출교는요, 유대민족이 아니란 뜻이고요. 유대민족이 아니란 뜻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란 선언이에요. 하나님부터 외면당하는 걸 얘기해요. 그게 그들에게 싫어서 예수 믿는다? 사람을 믿어야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다가올 세대 들어간다? 안 믿게 믿어지는데도 자꾸 여기서 녹화하고 믿어지는데 자꾸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해요. 피해요. 아유, 좀 이따요. 이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기에 로마의 독자들, 로마의 독자들은 더 정확하게 할 거 아닙니까? 박해당해요. 예수를 이름만 들으면 죽게 돼 있어요. 어떡합니까? 피해요. 죽기 싫어서. 도망가요. 거절해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까? 우리 선배들 중에 신사참배한 거 있어요. 아, 그건 좀 실수지, 뭐 잘못된 거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아니라 아주 최소한으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나한테 아픔이 있을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할 것 같아서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하고 피하는 게 뭐라고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식기도 안 하는 거 부끄러워한다고 여러분 느낄 거예요. 그건 약속해요. 정말 중요한 시기에 내 것을 드리지 못하는 시기가 올 때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그걸 질문하고 계세요. 그 부끄러움이 너한테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이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요? 그 부끄러움이 그대로 누가 그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인자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해요. 그 어떤 의미입니까? 인자가 그 사람을 피해요. 아이고, 쟤 이상하다. 뭘 얘기합니까? 유대인 입장이에요. 내가 여기서 율법 잘 지켰어. 율법 잘 지키고 나 다가올 새 들어갈 것 같은데 누가 기각을 해요? 예수님이 너 절로 가. 너 아니야. 왜요? 관계없음을 예수님이 선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끄러워해요. 그 사람을 피해요. 그 사람을 거절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실수로 몇 번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놓고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끌어안으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마협해서요. 얘기해요. 그럼 자꾸 물어봐요. 또 전화해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알았어요. 또 다른 사람, 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우리 욕심은 그래요. 목사님,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 목사 입에서 그 하나님 뜻일 수 있어요. 그 사람 말 듣고 싶어서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면 자기한테 분명히 놓고 하셨는데 그게 싫어서 하나님 뜻을 어긋장 놓고 예수 자꾸만요. 나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못 살아요. 이 땅에서 힘들어 죽겠어요. 나 이거 할 테니까 잠시 계세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다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내가 부끄러움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요 놀라운 진리를 절대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이걸 강조한 게 있습니까? 38절 보세요. 38절 보시면 함께 올 때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어떤 때를 얘기할 것 같잖아요. when, 영어로 하면 when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거는 헬라어로 whenever예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올 때에 이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우리는 이게 재림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오시든지 무슨 일은 반드시 한다?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 부끄러워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아무리 이 땅에서 소망이 없고 어쩌고 해도 여러분 삶에 그 미래의 소망이 여러분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을 부끄럽게 한다면, 거부한다면, 부인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바라는 다가올 세대, 아무리 여러분 바라는 미래의 놀라운 세계, 여러분 그것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세요. 내가 다시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 네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소망이 여러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삶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나를 모든 걸 다 하게 만들어? 아, 나 있을 수가 없어. 나 못하겠어? 부끄러운 적이 없으십니까? 이건 내가 꼭 해야겠는데 하나님 방해하지 마세요. 그런 적 없습니까? 나 저 사람 미워서 시큰 미워하다가 내가 털 다 빠져 좋으니까 한번 털 다 빠질 때 미워하다가 나중에 회개할게요. 그런 적 없습니까? 다 부끄러워하는 짓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지금 아니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그것이 미래 소망으로 여러분이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뭐 할 수 있다? 34절의 명령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존재를 부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세상으로 단절돼도 좋지 뭐 이럴 수 있고요. 예수님만 쫓아가서 그 걸음이 힘드나 그 걸음이 편하나 그 걸음이 가난하나 그 걸음이 부자나 그 걸음이 아프나 그 걸음이 건강하나 상관없이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마음은 그렇겠죠. 나 예수님 쫓아갈 거야. 나 부인하고 있어. 나는 정말 하나님밖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아무리 입을 얘기해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전혀 그것이 나오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 정말 예수를 그렇게 믿어?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성령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없는 분들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예수가 너의 인생을 다 결정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은요 그게 익숙해 있어요. 이미 교육을 받아서 내가 A 정도 하면 A 플러스 정도 받으면 할렐루야고요. A 마이너스 받아도 괜찮아요. B만 안 나오면 돼요. 그게 인간들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신 거예요? 너 F 돼도 괜찮아. 내가 너 A 줄게.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가 없어요. 너 F, A야? 너 F 줄게. 내려와.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게 누구라고요?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삶이었다. 그게 제자인데 제자들에게 이런 거예요. 그렇게 따라올래? 우리 어떻습니까? 본문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 삶을 보자는 거죠. 너 그렇게 살고 있는데 따라올래? 따라올 수 있어? 정말 예수를 그렇게 믿을 수 있어? 네 것 다 포기하고 하라도 오케이 할 수 있어? 정말 미래 소망이 너를 움직이고 있는 거 보여? 너 정말 너한테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그 예수님이 포기하라고 할 때 부끄럽지 않게 예 할 수 있어? 그렇다면 너는 내 제자고 네 입에서 나오는 그 그리스도입니다. 네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편이 안 계십니다. 다 인정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산다고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삽니까?
좁고 표창이 협착한 길을 어떻게 갑니까? 남한테 멸시 받으면서 어떻게 갑니까? 침뱉음을 어떻게 당합니까? 내가 어떻게 굶어가며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아버지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해야 하던 그 모든 일들을 그것을 맛볼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너희 모든 것 다 가져와.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줄게. 이 역사가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비로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완성의 천국에 쉽게 골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디모데후서 볼까요? 4장이에요.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자기 정말 제자뿐만 아니라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아마 쓴 글 같아요. 아주 구구절절 대단해요. 바울 사도의 이 말을 보면, 이 글 쓴 거 보면 너무나 이게 와닿는 게 많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정말 삶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소망의 삶은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주로 오시는 그 심판주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는 자기 삶을 보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기 모든 걸 걸어요. 내가 내 100만 원 걸게, 내 1000만 원 걸게, 1억 걸게. 아니, 내 전 재산 걸게, 얘야. 그리고 내가 얘기할게. 이게 아니에요. 이 양반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이 뭐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 되신 분과 그분이 나타나실 것이 자기 전 재산이에요. 이거 없으면 난 가짜야. 나 거짓말쟁이가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바울 사도니까 가능하지. 아니요. 성령 안에 계시면 같이 해야 돼요.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디모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 전파하는 거면 복음 증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칙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 이렇게 애써서 뭔가를 해야 되냐? 때가 이르니, 3절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헛한 이야기를 돌이키며, 진리에서 돌이켜요. 진리 안 듣고 헛한 얘기, 정말 험한, 정말 열매 없는 그런 얘기만 다 귀 기울이고 있어요.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 보세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 받으래요. 모든 전도자 일을 다 하래요. 내 직무를 다 하래요.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중요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백성 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딴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거짓말일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네 삶이, 그 목적이, 모든 것이 너 자신조차도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써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바보같이 보일 수 있고요.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보세요. 가까웠어요. 죽을 시간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는 너무 부러워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대요. 본인이 성령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에요. 이제 천국만 들어가면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면류관이 뭡니까? 승리자들에게 주은 그 당시에 상이에요. 주 곧 오려오신 재판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재판장으로 계세요. 그날에, 어떤 날이요? 예수님 오실 때 내게 주실 것이며, 중요해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멋진 분이에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의의 면류관을 정말 주님이 나타날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사모하며 현재 그렇게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명당 다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거기에 바울도 한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 들어가야 돼요. 다 같이 들어가야죠.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들어가고 싶으니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큼 여러분이 울리는지 모르지만 제 바람은 그래요. 제가 조그만 상식으로 하나님을 조금 아는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그 모든 길을 여러분과 제가 다 가면서 힘들지만 고통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